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선정 가운데 특별히 고르고 뽑으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틀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피신하는 다윗,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숙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승에 와서 개 죽었다고 조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자신을 잘 봐줄 리가 없기 때문에 조문도 하지 않고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다 경원시하고 떠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벗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소년 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도 보통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싸우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이루게 하시고 한 번의 패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에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역시 죄 지은 인간임을 성경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집에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고륙상적인 비극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의 칼을 들이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멀리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그래도 용서하고 곁에 두고 압살롬을 애지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것 같지만 언제 나를 해칠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하던 압살롬이 마침내 배신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옥죄어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워보려고 하지도 못하고 또 저쪽에선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군대를 몰고 오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정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격할 준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또 아들의 반역을 목격한 아버지의 탐담한 마음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승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그 다윗을 평소 때도 미워하고 원한을 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반면에 막상 다윗이처럼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냉정하고 참담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의 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로 4절 말씀에 다윗을 도와주는 시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황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그때 시바가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루턱에 있는데 무비보셋 족 시바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은 종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시바는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가죽들을 찾았을 때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음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돌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가 피난 떠나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나귀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야, 이것들을 왜 가져왔느냐, 무슨 뜻이느냐 물어봤을 때 시바가 얘기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 나귀는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귀 2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떡도 과일도 포도주도 가져와서 왕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시바. 다윗이 그렇게 피신할 때 제대로 먹을 것이나 갖추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떠나는 그를 위해서 이 귀한 음식들을 가져왔으니 다윗이 시바를 보고 그 물건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었겠습니까? 그래도 내 편이 아직은 있구나. 시바가 원래 사울의 신하였는데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죠. 왜 이렇게 시바가 다윗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까? 시바는 비록 이전에는 적이었지만 당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왕권을 다시 찾을 것이다, 시바는 알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시바는 훗날이 편안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했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그 쌤통이다 잘됐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너그럽고 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혹시 죄종으로 이적껏 살아오면서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고 선해야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양말하는 것, 선한 말, 착한 말, 돕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후협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나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있으면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돕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믿음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시바가 정견 대화를 나누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 왕이 물어보니까 시바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다윗의 반대편에서 반역을 일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힐문하니까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 말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 지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튼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바의 말만 듣고 다윗은 아쉬워하고 분노하죠. 내가 그토록 무비보셋을 아껴주고 사랑해줬는데 그마저 나를 배신했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사람이 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현실 속에서 뭔가를 분명히 가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이처럼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다윗 왕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 그 가진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나마 시바는 도망가는 다윗 편에서 그를 따뜻하게 환송하는데 여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입니다. 5절로 14절 말씀에 다윗을 모욕하는 시므이가 나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는데 그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 즉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용기가 대단해요. 왜? 그 당시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도 있었고 많은 용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객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저주하는지 몰래 욕이나 하면 몰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질하면 몰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지 여튼 그렇게 용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그 일행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로 8절에 이처럼 저주하고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집안이 절단나고 멸문죄화를 당합니다. 그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미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오래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다윗에게 그 모든 화를 미루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핑계를 대고 남을 욕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책감이 덜어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사울의 멸망은 사울의 죄 때문이었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또한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잘 나가던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자 이 모든 것을 사울을 죽인 것으로 돌려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남을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그 인간 속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으니 이제 제가 그만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해하고 참으시고 살아셔야죠.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40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남자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일 있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항상 내 반대편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 저는 열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말씀 들어드리고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남편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40년을 제가 참았는데 이제는 저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니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분 말씀도 옳고,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양쪽에서 번갈아서 저에게 와서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아니 40년을 산 부부를 목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혼하세요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급기야 기도하다가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와서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둘이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찌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 와서 식사하고, 여하튼 또 이제는 양자 대면에서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저는 들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들어드리고 식사하시고 커피까지 한잔 마십시다, 커피까지 사드리고 한 3시간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아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주니 그래도 조금만 더 살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두 분이 열심히 또 손붙들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 두 분을 보면서 연세가 드셨는데 아직도 아이들 소꿉장하는 것처럼 저렇게 다투기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저렇게 이해하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40년을 한 입을 덮고 같은 맘 먹고 살아도 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기가 어렵고 그냥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죠. 그럴 수가 있나 하면 못 삽니다. 그 오랜 세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처럼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 집안에서 이렇게 다윗을 경원하고 미워합니다. 이러자 함께 있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일 것을 청합니다. 9절 말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시므이는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상식 있는 사람이면 자기는 혼자고 이쪽은 왕의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겠습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그 저주를 열받아서 왕에게 시므이를 죽이기를 청할 때, 이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단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자, 그래서 그 저주를 들은 다윗 왕의 신하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함께 열받아 하고 저런 못된 놈하고 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로인의 징계담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같이 그를 저주할 때 납작 엎드립니다. 지극한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아직 힘이 있는데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마땅히 받을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께 당할 징계를 당하고 있다.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냉철한 현실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조차도 나를 버리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에게 저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는 낮아져야 될 때 낮아지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남이 나를 모욕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끝까지 붙어 싸운다면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 하는 그 말처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가 당할 징계를 다 받으면 오히려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줄 알겠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 동안에 다윗처럼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알고 열심히 주님 믿노라 했는데도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해서 안 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뻗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통해 주실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는데 낮추실 때는 낮아지고 높이실 때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보다 더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다윗. 50대 남편이 뇌출혈을 맞아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겨우 한 2년 만에 다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불편한 몸으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해 주는지. 한 번은 가정의 신발을 갖다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잘해 주신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장애를 입고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일상활동도 잘 못하시고 이제 일도 다 집사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남편 그렇게 쓰러졌을 때는 하늘이 캄캄했고 이대로 가면 어떡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려주시고 세월이 비록 지났지만 이제는 서로 말도 하게 하시고 불편한 몸이지만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을 도와서 일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며 삽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멋진 믿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광풍 속에서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따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이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윗과 그의 주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대단한 시므이이고 대단한 다윗이에요. 힘이 있는 다윗인데 그런 사람은 능히 없앨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책망이므로 아는 다윗.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15절로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19절 말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야훼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렸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압살롬의 동향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간첩으로 남겨둔 겁니다. 후세는 그 다윗의 청대로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후세를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압살롬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20절로 22절 말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완전히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갈라서도록 아히도발이 해서는 안 될 모략을 내냈고 그것을 또 덥석 압살롬이 물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멸망의 단초와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인간을 곁에 두다 보니 압살롬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품어주고 포용하고 포용 정책을 거둬야 되는데 포용 정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결국 압살롬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말씀, 그때 아히도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자기 딴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척이지게 해서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압살롬의 멸망의 이유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악한 꾀를 냈는데 그 악한 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런 악을 행하는 것을 버려두시는지 모른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꾀와 죄악대로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하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 열받아 하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저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다 드러나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선하고 착한 사람의 생각과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